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시편 107편 중심으로 해서 감사하며 삽시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절기상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이 곡식과 과일을 수확하게 되잖아요. 우리에게 곡식과 과일을 수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런 얘기 되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잖아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고 제 앞에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 의미예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잃어버린 감사를 또 잊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기독교 국가가 다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구약에도 추수감사절이 있죠. 그걸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수장절이 돌아오면 1년 동안 농사 지은 그 곡식이나 과일을 이제 추수를 하잖아요. 그다음 창고에 들여놓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 감사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절이라고도 그러고요, 이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도 그래요. 왜냐하면 이 수장절이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집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 배낭을 메요. 텐트를 다 메요. 전체가 예루살렘으로 다 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빈터가 없어요. 공터가 됐든 뭐 길가가 됐든 심지어 남의 집도 그때는 괜찮아요. 들어가요. 그래도 모두가 텐트를 쳐요. 그 텐트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생활한 걸 추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텐트 위에다가 나뭇가지 이렇게 꺾어놔요. 그걸 초막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뭐 광야 농사 질 거 없잖아요. 근데 먹을 거 입을 걸 주셨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절기를 지키는데 이제 매일같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 때가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만 식사하지 않아요. 그는 고아들도 있고 과부들도 있고 외국인들도 있고 나그네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잖아요. 그분들과 더불어 같이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축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절기가 영어 성경에 보면 feast거든요. 거기서 파생한 단어가 페스티벌이에요. 축제예요. 그래서 막 저들은 막 즐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지만 우리 주변에 가난한 고아들, 과부들, 장애인들,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나누자는 거죠.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추수감사절 절기를 맞이해서 제가 지난주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시편 기자가 감사했냐면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먼저는 저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잖아요. 저 해방될 거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극적으로 해방돼서 고국에 돌아왔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저들이 고국에 돌아올 때 정말 하나님 은혜로 무탈하게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 인도하심에 감사했어요. 세 번째로는 이 포로 생활이라는 게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기들 건져주신 그 은혜를 감사한 거예요. 이어서 시편 기자는 또 무엇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다시 말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냐는 거지요. 첫째로 시편 기자는 질병에서 건져주심을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어디에서 건져주셔요? 질병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했어요. 그 내용이 17절부터 22절까지예요. 17절부터 22절까지는 시편 기자는 자기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의 모습을 마치 중환 자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포로 생활이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짐승처럼 학대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병들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염병이 한 번 돌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 자신도 질병에 걸렸던 거예요. 정말
사경을 헤맸던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질병에 들였느냐? 하나님께 죄를 져서 그렇다. 마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네 사람이 그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내려놨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죄 사함을 받았노라. 그리고 고쳐주시잖아요. 그 병의 원인이 뭐예요? 죄라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병의 원인이 죄는 아니에요. 유전일 수도 있고요, 전염병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실수도 있고요, 과로할 수도 있고요, 사고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죄 때문에도 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얼마나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지금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지 죽을 지경이라고 고백을 해요. 밥을 못 먹을 정도예요. 그래서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시편 기자, 자 시작.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거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지금 곧 죽을 지경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치병에 걸린 이 시편 기자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깨끗하게 고침받았냐는 거죠. 그건 간단해요. 하나님께 막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지금 의사도 저런 손 못 대요. 나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셨다. 그럼 감사하지 않겠어요? 안 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자 19절부터 20절 봅시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저들의 고통을, 질병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근데 어떻게 구원하시냐? 방법이 20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사 말씀으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중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히스기 왕 보십시오. 39 나이에 자녀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로 말하면 암에 걸린 거예요.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밤에 잠을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뼈까지 자기가 쑤신다고 그래요. 밤만 되면 막 두렵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는 거예요. 왕이여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며칠 살지 못하니까 유언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기가 막힌 거예요. 억장 무너지는 거예요. 내 나이에 40도 안 됐는데, 자녀도 없는데 여기서 죽으면 후대가 끊어지잖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없는 힘, 있는 힘을 다 해서 막 무릎 꿇고 젖먹던 힘을 다해서 통곡하며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제 이사야는 그 말을 하고 자기 집에 다 와가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는 거예요. 이사야야, 네? 너 다시 돌아가라 히스기야한테. 내가 그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그를 15년 더 살게 해줄 것이고 이 성을 그동안에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서 그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셔요. 그 사이에 아들을 낳게 해주셔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주셔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 이사야 38장 2절부터가 그 내용이거든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이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주님, 내가 25살에 왕이 된 이후로 지금까지 15년 동안 나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았습니다.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선하고 착하게 살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성경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심히 보하니 통곡해요.
한나라 왕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삭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시세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뭘 들었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뭘 보았노라?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건강한 거 감사하세요. 제일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돌아다니는 거 이것보다 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돌아다니는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돌아다니는 여러분의 몸이 51억 간대요. 좀 싸? 왜 51억 가냐?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가령 여러분 눈 있잖아요. 각막 하나 이식하는데 약 1억 들어간대요. 그 다음에 신장 하나 이식하는데 3천만 원, 이 심장 이식하는데 5억 원, 간을 이식하는데 7천만 원, 이렇게 다 이식할 걸 계산하니까 우리 몸이 51억 원이 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51억짜리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앰뷸런스 타고 막 급히 지금 병원에 갈 때 산소호흡기를 꽂잖아요. 1시간에 얼마 받냐면 36만 원 받는데요. 이걸 계산해 보면 하루에 860만 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하루에 860만 원 공짜로 공기를 마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병원에 가보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거 이거보다 감사한 게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질병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분 있으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쳐주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한번 다시 화상보 읽을까요? 시작.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건강한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할 때 감사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시편 기자는 지금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거센 풍랑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거센 풍랑에서 자기를 건져 준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요 지금 23절부터 32절까지가 그 내용이거든요. 한마디 이런 얘기예요. 자기들이 지금 포로 생활하는 이 모습이 거센 풍랑 속에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많은 짐을 배에다 싣고 지금 항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만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어요. 얼마나 풍랑이 센지 그냥 배가 뒤집어질 지경이에요. 그래서 배 안에 있는 막 짐들이 다 엉망이 됩니다. 짐을 다 바다에 버립니다. 배가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살이 막 뒤집어집니다.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창자가 뒤집어집니다. 전부 다 토해냅니다. 혼비백산입니다. 에? 이걸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성경 볼까요? 본문에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늙는도다. 27절 그들이 이리저리 구부리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런 풍랑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막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짓말처럼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게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28절부터 30절 봅시다. 이렇게 나갑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노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어떤 사건 만날 때 있잖아요. 풍랑 만날 때 있잖아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잠깐은 힘들 수 있어요. 정신 못 차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지금 배를 타고 이렇게 로마를 향하여 가잖아요. 근데 지중 한가운데서 유라굴라는 대풍을 만나게 돼요. 보름 동안 해와 달과 별을 볼 수 없어요. 살 수 있는 가망이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죽음의 공포에 있을 때 바울은 달랐어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바울아, 염려하지 마. 너 로마에 도착하도록 내가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정말 로마에 도착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사도행전 27장 23절 이하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 어젯밤이 뭐예요? 그 풍랑 속에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겠고, 가이사가 뭐죠? 로마 황제 시저죠. 너 그 앞에 쓸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너 풍랑에서 너 살아날 거야. 내가 건져줄 거야. 도착해 주실 거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과 시련 당할 때 정말 힘들죠. 답답하죠.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잘 견디고 나면 반드시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힘들지만 그때 사실은 내 인격이 가다듬어지고 신앙이 다듬어지고 오히려 성장하는 거예요. 애들이 병치레 하면 그만큼 잘하잖아요. 가령 우리 헵시바 이렇게 보면 바이올린 있잖아요. 저 나무가 뭘로 만들까요? 비옥한 땅에서 자라난 나무 가지고는 저 재료가 안 돼요. 왜? 울림이 없대요. 그래서 바이올린, 첼로,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가뭄비 나무예요. 다시 말해서 이 척박한 땅에서, 고지대에서 비바람 눈보라 다 이겨내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나무, 그 중에서 특별히 가뭄비 나무, 이 나무가 바이올린, 첼로의 재료가 된대요. 왜? 울림이 그렇게 좋대요. 다시 말해서 고난과 시련을 견딘 사람이래야 신앙과 인격이 제대로 다듬어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다 같이 화상 보고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고난과 시련은 처음에는 견딜 수 없었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연단하는 거야. 이 연단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난과 시련을 딛고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아멘 합시다. 고난과 시련 뒤에 반드시 그 잊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올 줄로 믿고, 따라 줄로 믿고, 다 같이 줄로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시편 기자는 지금 무엇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걸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 내용이 33절부터 43절까지예요. 이 33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은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인간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은 악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또 선이 악이 되게도 하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도 하시고, 복이 변하여 화가 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3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도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도 하신다. 그러면서 또 반대로 얘기합니다. 35절 시작. 못이 되게도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묻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추상적이 아니라 종교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다스리고 주장한다고 믿습니까?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무엇이 잘 된다고 형통한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어느 날 교만한 사람 쳐요.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게 교만이에요. 반면에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뭐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6절부터 37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서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아멘.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저는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참 그런 말씀하셔서 저는 그걸 참 그때 새겨들어서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이 있지 않아요. 이분이 시골에 부흥회를 갔어. 옛날에 부흥회는 토요일 날까지 했어요. 새벽까지.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는 이제 버스가 자주 없잖아요. 근데 그 버스를 놓치면 서울까지 오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버스 타러 나가려고 하는데 어느 할머니가 자꾸 잡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드리고 있다고. 그러니 그냥 갈 수도 없고. 근데 그냥 그 할머니가 모든 게 느리잖아요. 행동이 막 속에서 막 불나는 거예요. 지금 버스를 맞춰 나가야 되는데 이 할머니가 뭐 준다 하니 그냥 갈 수도 없고. 나중에 보니 뭐 그냥 집에 뭐 깨 조금 뭐 찹쌀 조금 콩 조금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뭐 금토리 주는 것도 아니고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쨌든 그냥 자우전 속은 상하지만 하여튼 고맙다고. 그리고 버스 타러 왔는데 웬걸 왱 하고 저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했겠어요. 이 할머니 때문에 내가 말이야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밤에 도착해야 되는데 내일 주일날 설교 준비해야 돼. 그래도 꼭 참고 그냥 있다가 시간 맞춰서 오후에 버스를 탔어요. 한참 오는데 보니까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오전에 그 차가 가다가 전복된 거예요. 밑에 수많은 사람이 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 앞에 막 벼락 맞듯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살려주려고 그랬었구나. 할머니 통해서. 그래서 거기서 눈물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오히려 기대감이 생겼대. 하나님 또 뭘 막아주시는가 보다, 재앙을 막아주시는가 보다, 대신 뭐 좋은 걸 주시는가 보다. 그러고 나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요셉 아시잖아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보디발 집에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근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화병 날만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젊은 혈기왕성한 나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형제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보디발 장군 원망하지 않습니다. 보디발 와이프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지도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다. 내 운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러고 나니까 끝까지 신앙의 질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어느 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날 바로왕 앞에 쓰게 되고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게 해주게 되고 그 사건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에집트의 국무총리 2인자가 된 거예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된 거예요. 악이 변하여 선이 된 거예요.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 구원해 주시려고 외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무엇이 아까워서 여러분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 신앙과 인격을 다듬어서 준비시켜서 주시려고 훈련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은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되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과 조카들까지도 내가 책임지고 기르겠습니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넷째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입술로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이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죠.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예물로, 물질로 감사해야 됩니다.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감사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 강에도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적은 물질로도 감사하면 오히려 내가 감사하지 않아요. 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증거할 줄 알아야 돼요. 22절 끝에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가 행하신 일을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증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팀들 가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 감사할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합니다. 우리를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건강 준 거 감사합시다. 아멘. 우리를 고난과 시련 역경에서 건져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시다.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잊고도 남은 좋은 일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